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시편 66편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플러신학교 교수인 로버트 클린턴 교수와 그 다음에 셀리 트레비시라는 교수가 함께 지은 고립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인생에 사계절이 있듯이, 아니, 우리 계절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봄은 따뜻하고 여름은 덥고 가을은 선선하고 겨울은 춥고, 봄에는 꽃을 피고 여름에는 수고하고 가을에는 고도들이고 겨울에는 쉬고, 그런 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 과정에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로버트 클린턴 박사와 그 셀리 트레비시 박사가 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생에서 반드시 고립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고립된 기간을 지나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립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고립을 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자발적인 고립이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고립은 뭐냐?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내가 외부와 단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독대하리라. 그래서 시간을 정하는 기간. 예를 들면 이제 한 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안식년을 갖는다. 그러면 그 안식년에 여행 다니지 않고 내가 어느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골방에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을 자발적인 고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자발적인 고립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고립되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원치 않는데 그냥 그 고립 기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립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업이 부도나면서 고립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법정에 서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집을 나가서 수년 동안 소식이 없고,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그래서 그런 상실감으로 고통당하고, 또 어떤 인간과의 갈등, 오해, 그 조직의 어려움, 그런 것들 때문에 다가오는 고립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기간을 지나야만 하는가, 이해할 수 없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립의 시간이 우리를 죽이려고 오지 않고 우리를 성숙시키려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때로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친밀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자기 발전의 단계로 나간 그러한 기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립의 4단계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오늘 그 고립의 축복 이 책에서는 이 고립의 단계는 발가벗기는 단계다. 자신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자신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단계다. 그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이 그 고립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한다. 자기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증진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저기 보면 화면에 보면 고립을 따르는 말로 광야 학교다, 영혼의 밤을 지날 때다, 사막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광야나 사막 같은 그런 환경에서 성품이 변화될 때까지 깨어지는 단계, 발가 벗기는 과정, 그것을 겪는 것을 고립의 기간이다. 그렇게 정의했어요, 저 책에서는. 제가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인생을 성경 세 줄로 요약한, 특별히 고난의 그 고립의 기간을 지날 때에 세 줄로 아주 잘 요약해 놓은 성구를 발견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자아 성찰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경지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무르익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인생의 과정을 지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시험하고 단련하는 고립의 때를 지난다는 거예요. 시편 66편 10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금이나 은을 뜨거운 풀무프 속에, 용광로 속에 달구어내서 그 다음에 망치로 두드려서 어떤 그릇을 만들죠. 어떤 도구를 만들죠. 그런데 왜 우리를 단련하시냐? 여기 단련은 훈련이란 뜻이에요. 그 뜨거운 풀물 속이나 그런 어떤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그런 고립의 기간을 지나게 하시느냐?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여서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시킨 이유는 그들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에 맞게 광야로 데리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업 부도로, 어떤 사람은 아내가 집을 나가서 뭐 이런 모습들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야.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 축복이 와. 그런 말만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틀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어떤 것을 주기 위한 것이나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립기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빚어가길 원하세요. 그 사람이 안 되면 어떤 주기로 했던 것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맡기기로 했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같은 고난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과정 중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11절에 보면 그 고립기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인생의 그물에 걸리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물에 집어넣으면 못 빠져나온다. 내가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그냥 그물에 갇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런 어려운 그물에 빠져. 내가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고,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마치 허리에 매어 두신 것처럼 우리를 그물에 빠지게 할 때가 있다. 그때가 고립의 때예요. 또 고립의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세 번째,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나한테 막 기어올라. 옛날에 나한테 넙죽넙죽 절했던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막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 사람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는 그러한 고립기간을 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이 그들을 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시켜요. 430년 동안. 그거 끝나고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저들이 거기서 범죄하니까 하나님과 깊이 사귀지 않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를 분열시켜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아수르에게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니까 586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노예 생활 시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들이 막 머리를 타고 수치를 당하게, 치욕을 당하게 하는 그런 머리를 타고 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고립기간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과 불을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불과 불을 통과하였더니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물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물같은 시험은 뭐예요? 에?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당했잖아요. 그런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립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러한 고립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시키시고 은처럼 단련하신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욥은 순전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들 칭찬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자체는 순전했는데 믿음은 순전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뭘 많이 줬잖아요. 뭘 줬는데? 재산도 많잖아요. 자녀도 많잖아요. 아내도 있잖아요. 몸도 건강하잖아요. 그것 좀 한번 다 없애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경외하나? 이렇게 참소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 믿음이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참석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욥은 건강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물질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자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립기간을 그물에 던지고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가게 하고 물과 불을 통행시키는 시험을 만나게 한다. 근데 욥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거기서 입술로 범죄치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 내가 한계지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여기에 갇혀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닌 마음대로 하시는 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신앙 인격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자기가 정금같이 순수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연단되어져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켜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단계를 통과하면 따라하세요. 풍부한 곳에 드릴 때가 있다. 우리가 훈련되어서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원하는 그릇이 되어지면 그 고립에서 끌어내어 풍부한 것으로 드리셔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어디서 끌어내요? 고립에서 고난에서 물과 물을 통행하는 그곳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 적과 뿌리를 땅에 이르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연단되어지기만 하면 정금되어 나오기만 하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끌어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풍부한 것에 들이시는 날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고립의 때를 거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고립의 과정을 거쳤어요. 첫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 중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왕 중의 왕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블레셋으로 도망다니면서 고립의 날들을 보냅니다. 그 나중에 시를 쓰면서 시편을 쓰면서 자기의 신세를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시편 88편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운동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주셨사오며 자기를 기가 막힌 운동에 빠뜨리셨다는 거 하나님. 내 신세가 운동에 빠진 신세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10대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 5개 가지고 때려눕힌 장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때 골리앗을 때려눕히면서 영웅이 됩니다. 왕의 사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총사령관이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몰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사위인 다윗을 자기 부하인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굴로 도망다니고 광해로 도망다니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다니고 그렇게 지내요. 어느 날 사울이 3천 군사를 풀어서 이잡듯이 다윗을 쫓을 때 엔게디 굴에 들어갑니다. 엔게디 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사울이 뒤보로 들어온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동굴은요 깊어요. 거기에 400명이 들어가서 그 굴에 그 아들람 굴에 그 불량배들이 모여서 400명 쫓아다녔잖아요. 그 우두머리였거든요. 광야에 다니면서 다윗이 그런 굴에 뒤보로 들어오는데 밖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400명 들어가는 굴인데 안 보이잖아요. 누가 있는지 저 안에 뒤보로 들어갔는데 부하가 이러는 거야. 저로의 찬스다. 다윗이 사울이 들어왔다. 목을 치십시오. 근데 그때 다윗이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손대지 않으리라. 그리고 옷자락만 자르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으니까. 아니 당신 이스라엘 왕 사울 네가 왕이면서 나 같은 죽은 개 벼룩 같은 존재를 쫓아다니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마치 고립기간에 죽은 개같이 벼룩 같은 그러한 존재처럼 초라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립기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글락에 머물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났어요. 자기는 이제 블레셋 군사로 출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가다가 이제 돌아오긴 합니다.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그 시글락에 그 아둘람 그래 쫓아내는 400명들이 다 거기 모여서 살았거든요.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재산 다 약탈해가고 그 다음에 애들 아내 다 자녀들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400명이 쫓아다니면서 추종했던 부하들이 막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을. 응? 그런데 그때에 그가 통곡을 하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재산도 다 뺏기고 아이들도 다 뺏기고 아내들도 다 뺏기고 자기만이 아니라 300명 부하들의 아내들 다 끌고 간 거예요. 아말렉이 쳐들어가서 성은 다 불타고. 그랬을 때 고백한 말이 사무엘상 30장 30절로 4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산을 덮였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다윗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울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의 룰입니다. 근데 창피한 것도 모르고 통곡하며 우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개 같고 벼룩 같고 통곡을 하며 지내는 고립기간을 지난 것이 다윗에게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에 하나님은 400명의 불량자의 우두머리가 되게 하고 그 400명을 나중에 다윗 제국이 들었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목숨 바치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탄탄대로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400명의 충성된 군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13년 동안 그를 훈련합니다. 고립시켜놓고 훈련합니다. 그 고립기간이 끝나고 울고 가슴을 치는 기간이 끝났더니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왕이 됩니다. 2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고립기간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아까 시편 88편 6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이렇게 탄식하던 시가 시편 40편 2절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죽은 개와 같고 별과 같은 존재, 밤새도록 울 기력이 없던 다윗이 왕이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좋은 날이 기다려요. 아멘. 우리의 인생을 주물럭거리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들이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마음대로 지휘해가는 것 같죠? 우리의 인생을 주물럭거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높이셨다가 낮추셨다가 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를 고립시킬 때에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올라가고 물과 불을 통행시키고 무거운 짐을 허리에 두시고 그러실 때에 여러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를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축복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그거 구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일도 맡기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을 봅니다. 고립기간을 거쳤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과 모세와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세 사람만 보겠는데 그 위에도 고립기간을 지난 성경의 인물은 너무 많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요셉의 고립기간은 구덩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래도 내 형제인데 죽이겠느냐, 죽이면 쓰겠느냐, 팔아버리자. 그래서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냥에 팔려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몇 년? 11년 고립기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보디발 장수의 아내가 동침을 요구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다. 풀이치다가 억울한 누명을 받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몇 년? 2년. 그래서 몇 년이에요? 다 해서 13년의 고립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고립의 날들을 은총의 날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 고립의 날을 통곡하며 울며 가슴치며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애굽의 문화를 익히고 그러면서 정치가로서 필요한 것들을 거기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고립기간의 훈련을 마치자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시킵니다. 그때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덩이에 던져놓은 이 동생이 국무총리가 됐으니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해? 그랬을 때 요셉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를 구덩이에 빠뜨린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너희들은 헤아리려고 했지만 손으로 바꿔서 나를 국무총리 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건져내게 하려고 나를 이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풍부한 곳에 들이셨어요. 세 번째,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120살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단계를 40년으로 나눌 수 있는데 D.L. 무디는 모세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눴습니다. 1단계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는, 그때 자기가 왕자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I am nothing. I am something.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의기양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힘을 빼려고, 의기양양하고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것을 빼려고 미디안 광야로 보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들하고 삽니다. 그때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그 고립기간이죠. 미디안 광야 고립기간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합격하니까, 연단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는데, 그때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로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단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세요?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도자로 쓰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에, 애굽의 왕궁에 있을 때에
밖에 이렇게 나가서 거닐다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족애가 막 불타올라가고 때려 죽입니다. 모래밭에 숨겨놓잖아요. 그랬더니 이게 탄로가 나서 지명수배를 받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 광야였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자기 힘을 과시하고 달리려고 했는데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막 달리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탁 밟는 순간이 고립기간입니다. 그때가 내가 깨어져 버리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면 못 나가죠. 제가 제 차가 18년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하고 어디 가는데 차가 가다가 섰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동을 걸어보니까 이게 시동이 안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보험회사에 불러서 뭐죠 그거? 끌고 갔어요. 견인해가지고 갔는데 아무리 시동을 걸려도 물이 다 나간 걸 모르는 거예요. 라디에이터가 터져가지고 물이 다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동을 걸려도 안 돼요. 내 힘으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시동을 걸고 가려고 해도 하나님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모세가 그러한 고립 단계에 미디안 강야에 처한 거죠. 근데 그 왕자의 신분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목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했냐면 몇 마리 양들과 목동 노릇한 게 전부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그를 너 애굽의 지도자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그러냐면 난 입이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게 변명이 아니라 그 언어 형성학자 촘스키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그 말을 계속 오래 쓰지 않으면 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혀가 굳어져서 그 말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5, 6세까지 엄마 무릎에서 히브리 이 말을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엄마가 유머로 들어서 5, 6세까지밖에 못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히브리 말을 한 것은 5, 6세가 전부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 가서 말을 안 쓰고 양들하고만 살아도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난 말 못해요. 난 못 갑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바짝 깨집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막 소리 지르며 막 탄식하며 하나님 차라리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죽여버리지 왜 살려서 이렇게 하소연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괴로운 시절을 지나게 되죠.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그런 갈등을 겪죠. 40년은 그에게 참담한 시간이었어요.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낭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고립기간을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양들 사람하고 못 만나게 하고 양들하고만 보내겠느냐?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다는 자기 힘 빼기를 했던 거예요. 나 잘났어. 나는 힘이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자기 패기 이런 것들을 하나님 꺾어버리셨죠. 그리고 나중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근데 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려고 떠나는 장면을 출애굽기 4장 2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 지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야기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대. 이 지팡이가 뭐예요? 광야에서 양떼들을 몰고 그랬던 막대기, 초라한 막대기예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초라한 목동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은 광야 40년 동안 목동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라한 막대기가 아니라 양이나 모는 이런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징표로 이 하나님의 막대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가 막대기 하나 갖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대기로 홍해를 가르고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노예 생활에서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입국까지 인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왜 미디안 광야에서 그를 40년 동안이나 고립시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40년 동안 또 시나이 반도 그쪽 광야 또 40년 거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돌로 치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포기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훈련 기간을 통해서 견디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다 죽이려고 하느냐 할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축복의 시간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무엇을 잃어버리시진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나의 힘을 내려놓고 나의 가진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 단계가 끝나면 풍부한 곳으로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뭔가 해보려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이 준비하고 벌렸는데 일답게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실패한 그런 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 한탄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여러분 미디안 광야 같은 그런 과정을 지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수고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것, 내 재능, 재주, 내 배경, 백그라운드 사람에게 보장받는 것, 사람과 약속한 것, 어떤 인간적인 느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얼마나 비웠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병원 신방을 하면 바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덜컥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하나님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린 거죠. 신방 가면 왜 나는 천정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고 막 울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천정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눕혀놓은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해줘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볼 새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인생을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고 목적 없이 가는 거야. 나중에 엉뚱한 길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서 병원에 눕혀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와 나와 교제하자. 거기서 하나님이 방향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죠. 인격을 업그레이드하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계신다. 이게 고립기간의 효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고난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훈련시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고립의 기간이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립 기간에서 고난에서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아멘. 정리합니다. 고립은 외롭습니다. 고립은 슬픕니다. 고립 기간은 버림받는 기간이고 오해받는 기간이고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기간이에요. 고립 기간은 원수와 대적들로부터 애워싸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배신의 기간이 될 수 있고 배은 망덕을 맛보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고 인간의 도움의 손길이 사라지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기간에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잊혀지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훈련되는 기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립의 기간이 반드시 축복의 기간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겨울 나무를 보세요. 겨울 나무는 겨울에 몽땅 발가벗습니다. 그죠? 죽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겨울 나무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봄이 되면 싹이 나요. 그럼 겨울 동안 발가벗은 채로 뭘 했냐? 뿌리만 돌보고 있었다. 여러분 겨울나무는 겨울에 뿌리를 돌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축적하는 기간이 겨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겨울나무처럼 발가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고립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내 내면을 성찰하고 내 내면을 가꾸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 안에 불순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연단하여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고립을 포옹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서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들이신답니다. 고립기간에 위대한 작품을 남긴 사람들도 많습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역정을 씁니다. 철로역정은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힐 때마다 옥중서신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책이 나온 거예요. 남아공화국 대통령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위대한 삶을 창조해냈는데 그가 뭐냐면 용서와 화합이라는 삶을 창조해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더욱 깊은 사람이 되게 만드시고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립기간을 지날 때에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영혼의 밤을 지날 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섬기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앙망하시다가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